신명기 28장 47절에서 5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나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게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니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내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모든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리라. 너희는 그녀 자녀의 살을 그 중에 누구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음을 깨달을 까닭이며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발을 밟아보지도 아니하였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성읍에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저는 신명기 28장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28장을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교육자 때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나누기도 하는데 전 참 28장을 보면서 참 말씀이 너무 좋다. 어떤 이렇게 짜임새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단어들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28장이 참 좀 여러 가지 되게 세련됐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다양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고전이라는 소설책 중에서도 우리가 고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철학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보면 고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매번 어느 시대, 어느 상황, 어느 환경에서 읽혀지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묵상과 또 많은 깨달음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고전의 우리 다양함인 것 같은데 저는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그러한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특히 28장의 짜임새를 보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장부터 14장까지는 바로 순종에 대한,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본문들을 짧게 말해놓고 15절과 68절을 보면서 그 저주가 다양하게 그리고 어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저주들은 아마도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의 중대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말 복보다도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공간이라는 것을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너는 이렇게 해서 축복받을 거야, 너는 돈 받을 거야, 뭐 자녀들이 풍성해질 거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폐허가 있고 질병이 있고 기근이 있고 또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전쟁 상황에서 포위된 상태를 바라보게 되고 누군가 나를 어떠한 무자비한 마음 속에서도 치러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저주라는 것이 그 상황 속에서 네가 이렇게 철저하게 구체적인 곳에서 너희가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떠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묵상하게 되겠지만 열왕기상이나 역대상 또 포로기로 갔다가 기환하는 그 많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많은 상황들이 특히 신명기 28장에 여러 가지 본문으로 그런 상황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미래 역사에 대한 암울한 예언과 함께 각종 형태의 저주가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침략에 대한 어떤 그런 참혹한 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47절을 보면은 우리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원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패역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나중에 포로기를 통하여서 또 성전을 다시 지음으로 해서 말라기나 여러 가지 스가랴서를 통해서 에스라서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또 다시금 성전을 지음으로 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다시금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일시적으로 받는 꾸지람, 어떤 처벌, 어떠한 벌 그런 것에서도 불구하고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를 최종 구원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47절이 되게 재밌는 본문인데요. 4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47절에 보면은 앞에서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메뚜기 여러 가지 저주들이 있었지만 여기 47절에서는 풍족하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만약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메뚜기 저항이나 여러 가지 저항이 있었어도 하나님 그들의 자산이나 여러 가지 어떠한 형태들이 풍족해졌구나라는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이러한 저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 질병과 압제와 여러 가지 맹인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풍족하기 때문에 현실의 풍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삶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은데 그 안에서 그 풍족함 때문에 기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즐거운 마음을 갖지 못하고 특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시겠지만은 되게 처절한 정말 끔찍한 그러한 결과를 낳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민감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풍족함 또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언약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언약 땅에서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풍족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상황을 보았을 때 47절의 말씀은 그들에게 큰 경각심 또 여러 가지 교훈을 주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48절을 보면은 갑자기 달라집니다. 그 풍족한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갑자기 47절과 48절에 비약을 딱 도약을 해버립니다. 47절에서는 풍부했었는데 풍족했었는데 갑자기 48절에서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바로 앞에서 나왔던 메뚜기의 그런 여러 가지 것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재앙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보내는데 바로 49절에서 보면은 전혀 너와 언어와 알지 못하는 민족 또 한 민족을 독수리와 같이
날아오는 것처럼 저 끝에서 돌아오게 그런 민족을 너를 치게 하려고 오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예언을 통해서 뭐 아수르다, 바벨론이다, 로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언어를 알지 못한다라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그 사람이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이고요. 또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누가 나를 때리면 때리지 마 하는데 이 때리지 마라는 단어 자체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정말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못하는 정도로 정말 잔인한 그런 민족이 바로 49절에서 올 수 있다. 오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장에서 보면 그 영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그래서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뭐 어떤 전쟁 상황이라든가 정복 상황이라고 한다면 노인이나 유아는 어떻게 보면 전투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쟤를 죽이지 않아도 쟤가 나를 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냥 살려둬도 무방한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까지도 노인들, 유아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보살피지 아니한다라는 것. 솔직히 50장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아말렉에서 진멸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시진 않지만 우리가 노인들과 유아, 우리의 노인들과 우리의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흉악하고 용모가 흉악하고 또 잔인한 민족이 우리를 친다라는 것 자체는 큰 형벌이 아니지 않나라는 진멸에 가까운 형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참 재밌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 본문에서는 독수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전 본문에서는 메뚜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메뚜기와 독수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모습이었냐라는 것이 참 드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왕국에서 보았듯이 죽은 시체까지도 막 잡아먹는 사자와 여러 가지 하이에나가 다 먹었던 것을 남기는 그런 살가죽, 썩은 가죽까지도 먹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뼈까지 남을 정도로 먹는 그런 독수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어디 곳에서 날아올 수 있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의 정말 요만큼의 어떠한 우리의 가치들, 우리의 재산들을 다 갉아먹는 독수리의 표현도 있습니다. 특히 51절에서 보면은 메뚜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여기서 보면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주요 생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곡식들과 또 포도주와 기름 여러 가지들을 수출품으로 삼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웃 사람들에게 납품하기도 하고 또 생필품에서 절대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바로 메뚜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을 너를 위하여 남기지도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또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48절에서도 나오고 51절에서도 나오는 마침내라는 단어입니다. 왜 여기서 마침내? 그냥 소산을 먹어 너를 멸망시키며 남기지 아니하고 너를 멸절시키리라고 나오면은 참 좋은데 여기서 마침내라는 것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끝내 너희를 참아도 너희가 순종치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이러한 저주의 상황과 너희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또한 흉악한 민족들이 너희들의 노인들과 유아들을 보살피지 아니하고 또한 너의 가축과 새끼와 토지의 소산 또 곡식 포도주 기름들을 너희가 남기지 아니하고 다 먹어치우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침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죠. 진심을 볼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말씀 얘기하면서 두 번째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 바로 우리를 진멸하고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고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돌이킴을 바라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내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 52장을 보면 정말 참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셨겠지만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너희가 견고한 성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포위 상태에서 너희가 기근이 들 것이고 네가 음식을 공급받지 못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잔인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볼 수가 있습니다. 52절이 이렇게 잔인한 본문인지 저는 그냥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깊게 묵상한 게 별로 없었었는데 52장과 57절을 보면은 정말 옛날 시대, 고대 시대 우리가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그런 포위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놓이면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들기도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정말 나는 이렇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 말씀에 보면은 3일 아무리 성인 군자라고 해도 3일 동안 밥을 굶으면 도둑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배고픔이라는 것, 살기 위한 그런 본능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52절에 보면은 바로 높고 견고한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아무리 포위하여도 나를 칠 수 없어, 나를 보호할 수 있어, 그런 어떤 자기 계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군이 이렇게 포위를 하게 되고 그것이 하루 이틀 그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이 넘어가면 그 안에서 우리는 굶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내 멋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 가만히 놔둘게 그러나 나는 너를 압박할 거야. 그 대신 너는 진멸하지 않지만 너를 포위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상황에서 이렇게 참혹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54절과 56절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남자와 얘기와 여자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까지는 등장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벌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54절과 56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남자 얘기가 나오고 또 그거 안에서 부녀의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또 56절에 보면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라는 것을 보면서 주석에 보면은 되게 기부인 귀족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 여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마저도 그 기부인 자기 자산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자산을 자기가 깎아먹고 기근이 들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녀들 자기 남편을 미워하면서 내가 낳은 자식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를 보면서 되게 구체적이면서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우리가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꼼짝 못해 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은 너 복 받을 거야 뭐 할 거야 하지만 불순종의 같은 경우에는 메뚜기 떼를 보내고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을 보내면서 또 독수리와 같은 민족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 간에 네가 그 상황이 네가 견고한 성읍과 성벽을 치고 있는 그 어떠한 상황들 간에서도 내가 이렇게 메뚜기 떼를 보내고 독수리 떼를 보내면서 구체적으로 너희에게 어떠한 징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신명기 28장을 묵상하면서 전 34절 수요일날 본문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라고 하면서 전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환경을 압박을 가하면은 본인 스스로 미친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솔직히 우리 젊은 세대들 말에 비하자면 멘탈이 붕괴됐다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7절과 35절을 통해서 너의 애굽에 있는 피부병과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을 너에게 보낸다라고 하면서 내가 미친다? 동기 또 특히 수요일날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욥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발바닥부터 욥이 겪었던 그 고난, 이것도 불순종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한 저주들과 그러한 고난을 당했을 때 이러한 정말 마지막 52절과 57절과 같이 정말 포위가 된 상태에서 굶주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상황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저주를 받고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묵상을 그렇게 버리지 않고 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참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욥 또한 그렇게 했지만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고백처럼 저도 그렇게 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묵상이 드는 바로 28장 바로 불순종과 함께 내려지는 저주의 말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믿음을 지키기를 소망하고 또 간구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크나큰 긍휼을 바라는 오늘 하루의 말씀 또 말씀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신명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또 길게 등장하는 저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견고한 성읍과 견고한 그러한 성벽 앞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포위하시고 또 그 안에서 압박하시면 저희들 그러한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친다라는 것, 우리가 멘붕이 온다라는 것을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참혹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분명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불순종했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 또 하나님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하는 하나님 그러한 것을 묵상하게 되는 또 그러한 것을 고민하게 되는 그런 말씀 묵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그 진멸이 하나님 저희들을 죽이고 저희들을 하나님 끝까지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을 깨닫게 하심임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견고한 성읍과 견고한 성벽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고 안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가정 안에서 무한한 은혜와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